여러분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인품이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성실하다든지 할 때에 스스로 초면에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한동안 알고 지내도 그런 부분을 다 알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또 영영 기회가 없다면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령 저분은 정말 인격자입니다. 혹은 저분은 정말 굉장히 헌신된 분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혹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다 경험하기 전에도, 무언가 어떤 일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기 전에도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회사나 또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 추천서라는 것을 받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소개서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해주는 일종의 하나님 소개서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이죠.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은 애시당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40년 전에 해서 그 과정을 다 겪었던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의 열재앙이 내렸던 것, 홍해가 갈라졌던 것 귀로만 들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아주 어릴 때 봐서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늘 먹어왔던 만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르비딤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던 그 사건이나 아말렉이라는 그 강하고 호전적인 종족이 이스라엘 뒤를 쳐서 공격해올 때 어떻게 이겼었는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기적같이 이겼던 그 사건들, 이들도 듣기는 들었겠지만 그리 잘 모릅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사건이었는지, 더욱이 왜 자신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떠돌고 있는지, 이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봤던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겠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다가 결국 이렇게 광야를 40년간 떠돌게 되었다라는 그 당시의 그 심각한 상황의 전개를 이들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출애굽과 광야 경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경험마다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바로 이런 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이들의 지도자 모세가, 즉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알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초반에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것을 꼭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알다의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그냥 귀로 들어서 그냥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이 이곳에 쓰인 문법적인 그 뉘앙스는 주의 깊게, 확실하게 꼭 알아라, 분명히 깨달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신이시다. 그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10계명의 핵심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생명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걸 모른다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으면 있던 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일종의 결혼 관계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아내와 남편 간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신적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오십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신을 섬기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생명을 다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개입되지 않은 배타적인, 즉 다시 말하면 순결하고 순전한 사랑의 언약을 이들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 관계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너는 나의 신부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족속들은 저마다 다른 신들을 말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죽어도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마주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저마다 자기 신이 강하다고 의스대겠지만 너희도 그 신을 섬겨야 잘 될 거라고, 그래야 복받을 거라고, 그래야 풍요와 다산을 누릴 거라고 너희를 때로는 유혹하며 때로는 조롱하겠지만 그렇게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라 라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이 앞으로 쌓아나갈 그 언약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걸 들으면서 당연하죠, 우리가 이걸 압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이걸 정말로 다시금 절절하게 아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의미, 문법적인 의미가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아라 라고 할 때 쓰인 시자가 완료형의 시제를 썼는데 이것을 예언적이거나 명령의 의조로 쓸 때에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알아라, 한번 알고 넘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늘 알고 살아가라.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라 라는 의미인 거죠. 앞서서 우리가 어떤 신앙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말 워딩 자체는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지언정 그 신앙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면 그 말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이나 그 농도가 똑같은 말이어도 다른 거죠. 이거를 계속 해나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모세의 소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입니다.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만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 긴 인생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딱 소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그동안 알게 됐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도망자로 살다가 그렇게 40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이스라엘 과연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자신 없어 하던 그 시절부터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이 지금 그 앞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던 그 모든 순간, 이게 정말 될까 싶은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위기의 때, 그때도 끝까지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릴 만한 심각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발하여서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들어가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순간, 사실 그 중보자 모세에 그러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모습이었고요, 사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표하는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 모든 순간들을 거치면서 모세가 정말로 깊이 알게 된 하나님, 그건 뭐였냐면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신 하나님, 믿어도 되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저버릴 때에도 그것을 오래 참으시며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돌이키게 하셔서 끝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헤아림과 측량을 넘어설 정도로 완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진짜 영광, 그 진가는 우리의 어떤 죄도 그분을 신실하지 않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는데, 그거야말로 바로 그 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시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의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때에도 친절한 것이 그 사람의 친절의 진짜 증거인 것처럼 말이죠. 모세의 이 소개는 정말로 옳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다 이거였어요. 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 경험의 엑기스, 이 요약과도 같은 이 내용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알아라. 그것을 꼭 믿어라.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정말로 기억해라. 이 말은요, 결국 그분을 끝까지 믿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하셨다면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라면
현실이 그렇게 안 보여도 그걸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때 사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들의 부모 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대적했던 것은 아무런 맥락 없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현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인 상황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애굽을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왔죠. 광야 사흘길을 처음에 가는 동안 마실 물이 다 떨어졌고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놓고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그 죄의 악독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같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현실 판단이라고 포장하면서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악독함,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함께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하는 장소예요. 물을 머금고 있는 수건을 이렇게 꽉 짜면 그 물이 다 흘러나오듯이 광야는 우리의 영혼을 꽉 짜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과는 반대로 광야는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인되는 장소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78편도 이 광야 여정을 요약하는 어떤 노래인데요, 거기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니까 목자처럼 그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라는 얘기죠. 이게 광야고요, 이게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모세가 당부하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앞에서 사실 믿음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한 끗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그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나의 죄성과 나의 불신앙이 여과없이 터져나오는 상황으로 가느냐인 거예요. 그때 믿음의 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 현실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가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하나님을 이 순간 신뢰하고 선택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모세가 당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라. 오늘 본문의 뒷부분까지 그 전체 내용을 다시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앞서 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역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약속 지키시겠지, 내가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니까 너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분께 신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온전히 오래오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에게 정말 선대하는 이웃이 있다고 할 때 나한테 늘 잘해주니까 이번은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분을 더 고마워하고 더 귀히 여기며 우리 역시 선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taken for granted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악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신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 역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언약에 너희도 신실해라. 그 계명을 주의하며 지켜라. 그렇게 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천대라는 이 표현은 학자들이 말한 대로 당시의 수사법입니다. 그냥 숫자 그대로 천대까지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까지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가 좋아서 널 사랑해서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의 약속 서원을 너에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사랑의 관계는 지금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언약적 사랑을 하시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다시 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역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자자손손 끝까지 그 약속을 친히 이행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 쏟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그분께 신실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들도 죄인, 우리도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한들 그게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들을 정확히 대조해서 그걸 뒤집으셔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과 달리 그들의 신은 배였어요. 마치 정말 그 육체의 정욕이었어요. 근데 40일 굶으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 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믿고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믿고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이스라엘과 달리 성전에서 지금 너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그 유혹,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기시잖아요. 또 금송아지 만들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욕망을 다 투영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그 이스라엘과 반대로, 그 앞에서 막 절하던 그 이스라엘과 그 반대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의 영광 다 주겠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시잖아요. 그 모든 광야의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실패, 그거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뒤집으셔서,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결국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피스투스 크리스투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당연히 맞지만 또한 동시에 그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피스투스, 즉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하심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믿으심, 그 신실하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언약적 신실하심에 붙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기로 내가 결단하지만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믿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자면 사실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순종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는 것이죠. 결국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예수 신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확증하셨다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시다 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님께 순복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간의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래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들과 모여서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시다, 내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 그것이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신실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또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붙어 있었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